이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이죠. 국보사전에 찾아보면요, 성탄일은 성인이나 임금이 탄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날을 우리가 또 경축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주일 학교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니까는 어떤 친구들은 산타크로스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도로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있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말을 했죠. 자,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목자들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했더니 이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 만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지혜고어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안겨다 줬어요. 그것도 온 백성, 모든 백성, 온 인류, 한 사람도 제한 없이.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길래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죄의 값을 청산해 줄 자가 과연 누구냐 그 말입니다. 아유,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인간이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나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성막 아시잖아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지요? 휘장이 있었잖아요. 감히 그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법궤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대제사장에 어떤 죄가 있어서 만약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그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허리에 끈을 매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나오지 못하면 끈으로 잡아 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십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드리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화정관계 모든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지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삽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A 캠퍼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토마스 A 캠퍼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가 막 읽어보신 분 계십니다. 그 친구가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잖아.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져. 우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나뭇가지에 떨어졌어요. 그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니 그 임금, 그 아버지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나무꾼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좀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만 이 나무꾼이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것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을 이렇게 배우는 것만 해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소원이 있다면은 저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됩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니까 좁은 길을 넓힙니다. 좋은 음식, 좋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무꾼의 그 허술한 집도 다 수리하고 고쳐줍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얘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그의 모든 생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사는 마을이 달라집니다. 진입로가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가 사는 집까지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소원은 그냥 임금님,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좀 묵어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보세요.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잔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탄의 축복은요, 또 기쁨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인간에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요,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님과 함께 할 때의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 아닙니까? 기쁨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은
몸과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마음 기쁜 곳에서 또 샘솟는 그런 어떤 기쁨이 또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 그 성령을 통한 그런 기쁨들이 있을 텐데 그 기쁨을 상실한 채, 그 기쁨을 빼앗긴 채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충만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 찬 심령이 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 때 뭐예요?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어떤 헌신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또 일으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낙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아, 예수님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야야야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운동도 기쁨으로 하게 되면요, 정말 즐겁고 힘이 나고 그래요. 근데 억지로 그냥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버려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지요. 직장 나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올 때도 정말 기쁜 마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어떤 면에서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혹시 내가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요즘 보세요. 의학계에서도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웃음 치료사도 있잖아요. 웃음 치료사도. 그래가지고 뭐하러 웃어 말이야. 억지로 막 그냥 웃게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웃읍시다.
억지로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막 웃는 거야. 막 웃는 거야. 왜 안 웃으세요? 같이 웃읍시다 좀. 웃음 치료. 그치요? 웃어야지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늘 울면서 탄식하고 비판하면은 질병을 끌어들여 암세포를 확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도 그냥 막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 하하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건강해요. 네, 기쁨으로 살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덜란드에 브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가, 자 그걸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조사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절에 가는 사람 혹은 아무 신앙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얼굴이 훤합니다.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훤합니까? 아유 빛이 나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시면 살겠네 그냥.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래요, 맞아요. 아, 동아리가 잘하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치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절에 가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현대의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한 결과. 그래 얼마나 참 우리가 교회 잘 나왔습니까? 몰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나오셔도 벌써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계실지 몰라.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치? 성탄의 축복 바로 이 기쁨의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 여러분들 기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기쁘게 사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우리 기쁘게 삽시다. 야 이거 웃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하하하 우리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기쁘게 사세요. 성탄의 축복은요 또 평화를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본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지요.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청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인류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원자포탄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니까 막을 수 있는 무기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혹시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하이머 박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 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평화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예수를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정모양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3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에게 부요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화정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의 부요, 믿음의 부요, 물질의 부요한 성도, 믿음의 부요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고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막연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놀라운 오늘 5가지의 축복을 받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요케 하시는 축복. 아멘을 한번 하시네요.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요케 하시는 축복. 반밖에 안 하시네요.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요케 하시는 축복. 오늘날도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이 5가지의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성탄절에 이 5가지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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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화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요케 하신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목양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